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에 너희가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세례를 받아 믿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의 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때 세례의 예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아브라함 가정에 명령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창세기 17장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이 할례를 행하고 너의 집에 머무는 자에게도 이방에게도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할례라는 것이 어떤 혈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계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적의 계보라면 이삭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할례가 먼저 행해졌거든요.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거행할 리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집에 거한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할례를 제정하신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할례는 언약의 후손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 언약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자꾸 혈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누누이 말한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가정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과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의미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한다면 세례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남.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교회에서 세례를 거행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됨으로 거듭남을 함께 잊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어느 산중에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불러다가 세례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거행되는 입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교회가 신약시대 교회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가정 개념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우리가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옮겨 다니는 그 족장길, 구약시대 때는 그 족장길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족장길이 있어요. 해변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족장길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베델로 쭉 이렇게 내려오시나 가나안을 거쳐 헤브론으로, 그래서 애국까지도 내려가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족장길인데, 구약에는 교회가 바로 그 가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은 그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 할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크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15장에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17장에 할례를 명령하시고 22장에 이삭을 바칩니다. 이 창세기 사건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질서를 알 수가 있어요.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후손의 복과 땅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란 말은 너를 복되게 하면 내가 그들도 복되게 할 것이요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야말로
그게 머리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하면 어려움을 겪고 폐해를 입는 거,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12장에.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에 할례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할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없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오늘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세례로 표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영세를 주는데 그 영세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 영세에는 사제의 공로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사제로부터 영세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앞다투어 전장 세례를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해야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날 세례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우리는 기도에 힘씁니다. 저도 학업하기 전에 저는 다시 그 턴을 안 가보고 싶어요. 에딘버러에 가면 저만이 기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창고같이 사용되는 곳인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가지고 그 에딘버러 그 성 올라가는 곳 이렇게 코너 도는데 거기 햇빛이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비치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지 초 같은 거 켜놓은 게 있으면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초로 같은 거 다 치워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보면 학생들이 한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모이면 기도회를 하는데 그들은 모이면 의식을 거행해요. 모여서 초를 켜고 모여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건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못 봤어요, 제가. 오늘날 WCC나 또 저 강나루에 그 우리 장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의식을 많이 도입을 해서 기도보다는 예전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정확하게 예전이 있어요. 예배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도 순서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나 너무 그것이 의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예전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래픽하고 너무 가시적이고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 아니면 맡아지는 향, 어떤 분위기, 하여튼 주변에 어떤 거는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세례를 완성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보다 늦게 오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데,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잉태하셨지만은 나보다 먼저 계신데, 그렇죠.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먼저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불과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세례로 말미암은 것이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세례입니다. 이제는 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세례는 없고 주님의 세례밖에 없고, 주님의 세례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불세례라 하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뭐냐? 그 불세례 성령 세례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가 불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죄를 태우시고 구원에 하시는 그 세례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님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 불세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책을 쫓아서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세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는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성령세례는 방언, 그리고 성령세례 받아야 완전한 자녀가 된다. 이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따로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동시에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전 것이 죽고 새 것이 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 사람은 물세례만 받았는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불세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전한 자녀라고 볼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영으로 영접하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 불세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세례로 인치는 것이다.
굳이 말하면 세례 받지 않고 믿어서 죽은 자도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를 바로 하르라 이 말이에요. 실체가 세례에 있지 않고, 실체가 성찬에 있지 않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례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망하고 패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오시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의 그 할례가 이제는 신약시대 때 세례로, 구약시대 때의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감난산에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나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큰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큰 능력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믿음에 연약하고 초창기에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고 큰 기적이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친구를 찾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불안해하고 떨리던 내가 여호와 앞에 담대해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개나리가 진달래가 되고 진달래가 개나리가 되는 그게 기적입니까? 개나리 진달래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기적입니까?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의 이 돌과 같고 만세반석 같은 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영접하고 믿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가장 큰 것이 의식주의가 새로 들어오고 있고 그냥 때우는 것입니다. 예배도 때우고 성찬도 때우고 핵심이 없고 의식이 중심이 되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식주의와 윤리주의가 문제입니다. 윤리주의는 뭡니까? 내가 내 자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질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내가 내 자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윤리주의가 오늘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multiplication, vivification. 옛것을 죽이고 동시에 새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고 동시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조금 있다 들어오고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아까 순복음교회 같이 이야기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아직 빛은 안 들어왔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빛이 들어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죄를 사하여 옛사람이 죽는 것과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죽고 살아남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잘할 수는 없지만 안 하지는 말자. 항상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하지는 말자는 것이 뭡니까? 중심을 여호와께 합한 바 가지자 이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자. 너무 들뜨지 말고 하여튼 무엇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형식주의, 의식주의, 무슨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부족하나 여호와는 능함이 많으심으로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살아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죽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며칠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죽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또한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 이기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지만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갈수록 삶이 어렵습니다. 죄가 관영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분명한 것은 제가 어릴 때보다 요새 젊은이들이 훨씬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과 없이 더러운 것들이 눈앞에 나도 모르게 펼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컴퓨터가 우리 눈앞에 하루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하루 안 보는 날이 있지만 인터넷은 하루도 안 보는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면 괜찮겠어 돼. 일용할 양식은 밥은 먹어야 되지만은 인터넷을 하루라도 안 보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가급적이면 좀 덜 보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또 작업을 하려면 글 쓰고 하다 보면 컴퓨터를 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헤더 뉴스가 나와서 그 헤더 뉴스를 보게 되고, 그 헤더 뉴스조차도 그러지 않고 막 나오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 무슨 평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실시간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참 뭐 가려서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마음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 참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키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표를 해주세요. 그게 세례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 그게 세례고 성찬입니다. 주님이 그 성찬을,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지탱해 주고 확신시켜 주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고 그 가운데
자라게 하고 확신시켜주고 양육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세례로 그 은혜를 인쳐주시니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어 구원을 이르렀고 이제는 한 가지 세례, 주님의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밖에 없다 하여 주셨사온데 우리가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식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화목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 지기 지체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죽고 살아나는 도가 이 땅에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